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날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빈 거 보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속히. 말씀의 내용이 지난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복음을 저도 최근에 읽고 있는데 한 주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본문을 또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차이는 지난주 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사역 끝날 때쯤 이제 뒷부분에 만나신 거고, 오늘은 처음 이렇게 만나신 거죠. 뭐 그 정도 차이는 기본으로 다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신학 지식을 뽐내는 대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시면 궁금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의문을 품고 교수님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기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친구들이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과학적이고 신화와 같은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교수님과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노 교수님은 빙글에 웃으시며 한마디 그 학생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자네들과 이 성경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한 가지를 묻고 싶네. 자네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진지하게 정독을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은 조금 당황해하며 아직 제가 일독은 다 못 해봤습니다라고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40년이 넘도록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 기록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네. 여러분들도 분석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읽고 다시 오면 내가 여러분들과 밤새 성경에 대해 토론을 해주겠네 라고 이야기하자 그 학생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경 지식이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유명한 우리가 찾아가기 힘든 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점에 가면 성경 주석과 비평서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 알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분석하는 비평가, 분석가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인가?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한 권의 책, 종이 뭉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보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우리가 좋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살아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쉬는 그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에너지가 넘치는, 정말 활력이 넘치는 뭔가 성장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힘이 있다라는 말씀은 이 단어의 어원은 바로 에너지라는 그 단어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멈춰 있는 글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인격을 깨부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재조립하는 능동적인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양날의 칼이라고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칼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 바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수술용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아파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늘 골골하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겉으로는 다 누구나 괜찮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표정에는, 그 마음은 정말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릴 때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수술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누워 메스가 우리의 살을 가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야 그 환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수술하는 메스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해온 우리의 가짜 삶, 우리의 가짜 그 자아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나 돈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을 바라고 하는 그런 탐욕, 또 내가 옳다는 그런 교만함, 또 어떤 이들은 나는 늘 피해자이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가차없이 그것들을 찢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고통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때부터 진짜 우리 안에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잘 아시죠?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그리고 물때가 언제인지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는 것, 배를 탄다는 것은 참 낭만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레포츠나 여가를 즐길 때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그 힘든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셨나요, 낚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호수에서 새벽에 그 찌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은 제가 성경이 말하는 평안함이란 단어를 경험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새벽녘에 그 찌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잔잔한 그 평안함. 내 마음이 저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그때 새 한 마리가 와서 물을 탁 이렇게 건드리면 물고기가 도망가죠. 그럼 평안이 순식간에 깨지는데 제 삶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겠지만 굉장히 낭만적이죠. 낚시를 한다라는 거. 근데 현실은 사실 매우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매우 권위적입니다. 바닷가의 삶은 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도 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군대를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해군인데 제 배가 큰 배였습니다. 배 중에는 가장 큰 배, 그러니까 가장 급이 높은 대령이 타는 배였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 아직도 뭐 한참 전이니까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배를 탈 때만 해도 저희 배가 지나가면 비슷한 시간에 저희 배를 지나가는 배들이 몇 달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저희 배 함장님에게 샴페인과 케이크를 선물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늘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오래 이 바다에서 견뎌온 그 세월을 인정해주며 그 권위를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장이라는 것, 뱃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에게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빈 그물에 밤이 찾아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깨가 빠지도록 노를 저어가며 이곳저곳 물고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온 힘을 다 쏟아보았지만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3인데 살짝 이 말씀이 조금은 와닿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밤낮 일했지만 우리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그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재테크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그 참담한 그 허탈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인 어부 베드로는 그에게 빈 그물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허탈감을 느낄 때 그는 평생을 바쳐온 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경험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며 내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그물을 의도적으로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완전히 비워야만 내 능력이 아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공간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한 거룩한 여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친 새벽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그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를 평생을 잡아왔던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침 해가 뜬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그물을 던져도 이전보다 더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식 중에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그 자존심과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겪어왔던 그 경험을 정면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험하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왜 하필 깊은 데였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안가는 내 발이 땅에 닿는 곳입니다. 조금 안전한 곳, 내가 하다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곳,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안전한 그런 영역일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데는 내 발이 바닥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 하나에 나를 던져야 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곳은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곳, 힘든 자리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믿음이 순종입니다. 내 상식의 바닥이 닿지 않는 그 불안함 속에서도 주님의 권위를 믿고 나를 던지는 거룩한 모험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끝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안전한 해안가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말씀에 시면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아멘. 자, 그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정직한 실패를 인정합니다. 밤새도록 내가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뱃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왜? 내가 이 배의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많은 무리와 동료 어부들이 아마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야, 저기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전문가로서 굉장히 창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베드로는 인정했습니다.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신뢰하며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 가운데 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 잘 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물을 던지기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내 상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까지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옆배의 동무들까지 불러야 했습니다. 두 배가 물이 잠길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0이었던 그 그물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만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가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되지 않던 일이 그렇게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대박 났다. 야, 해보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위험 앞에 서자 그 말씀 앞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자 그는 이제는 세상의 물고기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적인 관점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0절 우리 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 표현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좀 안 좋은 표현 같죠. 낚는다, 뭐 속인다 이런 표현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영혼이 살아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즘에 교회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경험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당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늘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삶의 어려움, 그리고 문제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명확히 그 답을, 해결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어쩌면 내가 그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아직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 경험이 너무나 오래된 일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1980년 그 정점을 찍은 후 왜 성장이 멈췄을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침체를 고민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의 대상으로 삼지만 삶의 기준으로는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는 좋았어. 오늘 설교는 조금 별로였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전화는 제가 준비를 잘 못해서 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 포장하고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나는 신앙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아직 순진해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없는 은혜, 감동은 결국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들었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었어. 그것은 위로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 감동은, 그 위로는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박사급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확히 돌아보면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슴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끊임없이 이웃을 정죄하며 그것만큼 재밌는 것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서 그 가슴까지 그 말씀이 이동하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는 그 핑계 뒤에 숨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 자체를 어쩌면 우리가 포기해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은 달랐습니다. 혹시 홍의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00년도에 초 강화도 홍의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이 어떻게 그 삶과 문화를 바꾸어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랑스럽게 감리교회입니다. 홍의교회를 많은 이들이 검정교회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죄를 의미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그 교인들이 다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엔 놀렸다고 합니다. 검정색 개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며 그들을 비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름부터 바꿨습니다. 바로 박능일, 권신일 이런 것처럼 끝에 일자로 그 이름들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엄격했지만 양반과 종이 똑같이 하나의 돌림자를 쓰며 서로 형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의 족보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들은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송순일 성도라는 그분의 결단은 감동적입니다. 마을의 부자였던 그는 성경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읽고 자신에게 빚진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가 이 돈보다 크니 오늘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소라고 하며 빚 문서를 그들 앞에서 모두 불태웠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말씀의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우리는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포기하고 그들을 용서해 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일구었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안전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을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큰 능력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순종을 찾고 계십니다. 지식이 삶으로 변혁되어질 때 이 마을의 사람들이 75%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강화도에 가보면 지금도 어느 지역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한 문장의 순종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며 분석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실행용으로 만들어주시는 매뉴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 정말 우리가 입술을 꼭 깨물고라도 그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대부분의 일들 가운데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자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혹시 부딪힌다면 내 환경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지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암흑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을 깨고 깊은 데로 나아갔을 때 만선의 기적을 맛본 것처럼 또한 구약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문둥병에 걸려 절망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그 그물을 내어 던질 때 우리의 인생의 질병과 결핍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발을 떼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경험 또한 우리들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들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찢어질 듯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